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의 결승점.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결승점. 우리 제목 하나만 딱 들어도 신앙생활을 완주해서 분명히 승리하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먼저 우리가 감각을 느끼잖아요. 스포츠에서 어떤 경기든지 결승점에 골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단련을 해도 실제적인 그런 경기에서 결승점에 들어가지 못하고 멈춰버리게 된다면 그동안 연습하고 수고하는 것이 다 정말로 세상말로 꽝이 되고 말죠. 헛된 수고 바람잡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승점에 도달해야 된다 하는 이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가 이렇게 완주하고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작하는 출발선도 있고 또 과정도 있고 또 마지막에 도달하는 결승점 지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신앙의 시작하는 선이 어디냐? 즉 신앙의 출발선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고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도라는 그러한 이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이 출발선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오게 만드는 것이 전도요 또 우리 해야 할 그런 사명이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라는 구절로 신앙의 첫 경주를 출발합니다. 이게 바로 출발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옛날 국민학교, 저는 초등학교인데 옛날 국민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불러줘도 너무 기쁘고 고마운 거예요. 그런 경험들 다 갖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어떤 그런 부름에도 그렇게 기쁨이 있고 또 그 부름에 대한 그런 감사가 넘치는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참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으니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단 말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니까 그 결과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고 진리를 아는, 진리의 예수를 아는 데까지 다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불러줬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볼 것 같으면 부르심에 대한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물론 구약이나 이제 선지자들이나 이런 데 대한 부르심이 다 있는데 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이 중요하다. 이 부르심이 없다면 신앙의 영적 경주장에, 천국 가는 경주장에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음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할렐루야. 이 부르심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경주자의 출발 자세는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즉 코란데오는 말이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출발선에 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인간 한계를 극복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결승선을 밟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 순간까지 그 영광과 기쁨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자세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뭐 뛰다가 힘들면 관두지, 숨차면 관둘 거야, 힘이 붙이면 나는 그냥 기권하고 말 거야, 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섰다 하면은 분명히 그 마라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0절 중반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자세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를 때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이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결단하면서 결승선에 출발선에 선 우리의 자세를 재인식하고 날마다 확립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선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경주자가 그 과정이 있잖아요. 마라토너가 뛰는 과정이 있잖아요. 42km 또 42.165km 이렇게 이제 마라톤의 그 거리가 되는데 그 거리를 뛰는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은 마르지요, 숨은 차지요, 그냥 기력은 자꾸 빠져나가지요, 쓰러질 것 같지요. 그리고 물 먹고 싶지요. 뭐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사될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적인 신앙의 경주를 경주할 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성기 목사님이 특찬했죠. 고난은 어떤 것이냐?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로 만족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고난의 과정이다. 즉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경주자들이 그 마라톤을 하는 기간 동안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듯이 우리도 이겨내야 된다. 고난을 극복해 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결승점에 이르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막 뛸 때 힘내어 주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가십시오 하면서 막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당신은 분명히 결승점에 도달해서 메달을 목에 걸 것입니다. 이러면서 막 위로하고 소망을 주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영적인 경주를 우리가 해가는 모든 신약교회 거룩한 성도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른 자세로 영적 힘든 경주를 우리가 해갈 때에 때로는 권면도 해주고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쉽지는 않아요. 얼마나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사탄의 공격도 있잖아요. 신앙이 좀 잘하려고 하면 반드시 공격이 있고 또 한 계단 신앙이 올라가려고 하면 또 사탄 문수 마귀에 또 시험이 또 우리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계속 시험을 주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시험 기간을 우리에게 훈련의 기간, 연단의 기간으로 알고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위로도 해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늘 우리는 긍정적으로 위로도 해주고 칭찬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경계의 말씀도 줘야 한다. 그러나 진리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66권 성경에 어긋나는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거나 그런 유혹에 빠질 때는 지체하지 말고 경계의 말씀을 주라는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뭐 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실수할 때가 또 있고
뭐 베개 하나 실수할 때 있단 말이야. 오게티라고. 그럴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경계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패합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가요. 때로는 엄하게도 질책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양떼를 치리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성도들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그리고 또 때로는 경계의 말씀도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과정 속에 이 세 가지는 필수적이다. 그럴 때에, 그런 말씀이 올 때에 위로와 무슨 칭찬 거기만 이제 앞대지 말고, 우리는 경계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우리는 겸손히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신앙생활 노정기에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중요성, 부르심을 받고 출발하여 우리는 경주하는 경자의 그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야 신앙의 결승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결승점에 도달하려면 따라합시다. 역사하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역사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저 원래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거기는 감리교 신학대학은 야간이 없어요. 그래서 백석대학, 전신인 천안대학교, 거기에 야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한번 학교를 가기에 앞서서 볼일 보러 시장에 나왔다가 고려대학교 있는데 앞을 지나가는데 그 기도원, 지하 기도원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침례교 고승형 목사 심령 대부흥에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승형 목사님의 말씀에 좀 은혜를 받았거든요. 뭐 김충희 목사님이나 오광선 목사님이나 이분들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또 고승형 목사님도 아주 은혜를 많이 끼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지하 기도원으로 들어가는데 한 100평 이렇게 넓은데 지금 막 그냥 말씀을 고승희 목사님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찬송을 부르냐? 내게 말씀의 역사, 내게 말씀의 역사, 내게 말씀의 역사를 줍소서. 할렐루야. 이걸요 계속 한 10번 이상 부르니까 요것만 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눈물을 푹푹 쏟으면서, 그렇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으면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말씀을 말미암는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다면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이제 담임 목사님부터 받은 레마의 말씀이 내 한 주간의 삶 속에, 내 한 달의 삶 속에, 내 인생의 로저기 속에 언제나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역사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신앙적인, 영적인 처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도 오고 성령의 더 강한 역사가 또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는 이런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하는 말씀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활 속에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처음적인 신앙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죽은 말씀이 되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 성령이 역사해 주신단 말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성령이요 성령이 말씀이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불은 성령이잖아요. 말씀이 불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진실로 받으면은 여러분의 앞으로 이 주간 한 주간도 앞으로의 모든 영적 삶 속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처음적인 신앙, 아니 주님을 만나는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난다. 유명한 어떤 부흥 강사나 유명한 집회소에 안 가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내 속에 깊이 영접하게 되고 기도하면 심령이 살아나고 생활이 살아나고 생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 해결도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메신저가 어떤 설교자가 좀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은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물론 메신저는 말씀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서비스를 양떼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도 많이 그냥 사탄이 공격을 해야 되면 그럴 때는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혹 충분한 그런 이제 메신저의 모습을 못 본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도해드리면서 주시는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44년 전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1979년도니까 뭐 70년도, 60년도, 80년도에 조금 교회가 부흥되고 나아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79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정말 성도 한 사람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죠. 그런 상태인데 교회를 한 이제 6, 7개월 개척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 그때 전도사거든요.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아서 신학교 3학년 때 개척을 했으니까 전도사님 저희들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벌써 한 2년 가까이 문제가 터져서 그저 계속 교육자파 아니면 집사파 계속 싸움질하고 이제 도무지 참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도 은혜가 안 돼서 이제는 못 나가겠습니다. 저희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아니라고 본교회에서 기도하며 본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는 이제는 더 이상 있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이 오히려 이제는 타락될 상태까지 그냥 그런 상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십시오. 전사님이 안 받아주시면 저하고 관계가 조금 많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시면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회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1년만 다니고 가라고 했어요. 그 약속을 받고 이제 교회 두 분이 나오는데 집사님 두 분 나오는데 제가 뭐 그때 개설되니까 항상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저 하면 된다 뭐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야 성도들이 얼마 안 되지만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치 못함이 없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다. 뭐 늘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라. 이제 그렇게 할 텐데 이분이 몇 주 나오더니만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딸만 셋인데 네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딸만 셋인데 네 번째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사 소원 예물로 서원이 아니고 소원 예물을 올려요. 개척교회니까 예물 올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신나게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근데 주일마다 올린다면 주일마다 돈 아주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죠. 하나님 이 가정에 아들을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늘 설교하니까 이분도 그 말씀 그대로 하면 100%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분이요 옛날에 연세 좀 많은 분들은 옛날에 그 코미디언 중에 오천팽이라고 있었잖아요. 몸이 얼마나 큰지요. 몸이 아주 크고 키도 크고 아주 걸걸한 그런 남자같이 생긴 그런 분이에요. 그 오천팽이 몸이 워낙 이제 뚱뚱하니까 오천팽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별명을 지었는데 이 부인 집사가 임순옥 집사가 오천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니 아기를 저 가질 수 있겠느냐 저 몸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갖겠다고 네 번째 아들 주시라고 소원님을 올리고 나는 마음껏 축복하니까 아니 아들이고 딸이고 고사하고 전에 임신이 되겠느냐 하는 게 저희한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11시 예배 끝나고 가서 그냥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임순옥 집사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면 아멘 믿음이 얼마나 좋을 줄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이제 8개월이 가니까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한 이제 2달 정도 흘렀어요. 2달 정도 흘렀는데 저는 고민이 야 임신을 하면 좋겠다. 아들 딸 그건 둘째 문제고 몸이 그렇게 너무 뚱뚱하니까. 그런데 한 번 기도하는데 그때는 뭐 이 개척교회 전도사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감동하시고 막 하니까 야 내가 임신케 한다는 그런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선포한다. 축복기도 해놓고는 임 집사님 하나님 아들 주셔서 임신케 하셨어요. 아들 딸은 말 안 하고 임신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자기는 몰라. 병원에 가보니까 임신했어. 야 이건 이제 이루어졌죠. 나는 신나는 거예요. 이제 내 말이 먹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제 아들에 대한 그 소원님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다 보니까 또 고민이 생겼어. 임신은 했는데 정말 이러다가 딸 낳으면 어떡하겠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은 저 사기꾼 전도사 이제 목회의 앞길이 상상한데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열심히 하여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0개월이 지났어요. 10개월이 지났는데 이건 나오지를 않네. 또 예정일이 15일이 지났어요. 10개월 15일이 지났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하락하면 그 다음 병원도 안 가요. 병원에 낼 돈이 있으면은 이 어려운 개척교회 여기다 내지 병원 안 간다고 믿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생겨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이제 교인들이 한 50명 생겼는데 이제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라 그러고 차례 기도하라 그러고 그때는 철야를 12시부터 새벽 기도할 때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삼각산에 그 임순옥 집사가 이제 아기를 빨리 낳아야 되니까 아들 딸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유산되면 어떡하나 빨리 그리고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하고 이제 이 삼각산에 가서 이제 혼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전혀 어떤 감동도 없고 근심만 생기고요. 그냥 가슴만 냉랭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삼각산에 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그 당시는요. 각 교회들마다 뭐 대형 교회, 뭐 중형 교회, 소형 교회, 개척교회 할 것 없이 삼각산으로 그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자리 잡고 이렇게 뭐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어. 하도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나는 지금 심각한 문제 빨리 아기를 낳아야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도봉산으로 가야지. 10월달인데 도봉산에 갔어요. 그러니까 도봉산에 사람들이 들러왔어. 도봉산에 그 이제 입구에 기도원이 지금도 있어. 도봉산 기도원. 거기를 지나서 이제 한 중간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만큼 왔으면 사람들이 여기 별로 안 왔으니까 내가 기도하기 좋겠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 저 아래에서 쭉 하는 거 보니까 어느 교회 청년에서 그냥 벌떼같이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김새네 난 지금 기도가 심각한 기도인데 저 요란스럽게 떠드니까 방해를 받을 것 같아. 더 높이 올라가야지. 더 높이 올라갔어요. 조금 더 올라가서 또 잘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저쪽에서 쭉 하는데 보니까 어느 교회 큰 교회 여전대 회원들이 와서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 올라가자.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어디는 안 계십니까? 그만큼 제가 그 당시 너무 절박했다 이 말이죠. 더 높이 올라갔어. 숨도 차고 기운도 빠지고 10월달인데 달이 밝은데 달을 쳐다보니까 야 이것이 목회인가? 내가 그때 전도사는 말이에요. 앞으로 몇십 년을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가지고 고민이 되고 문제가 돼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목회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 신세가 처량스럽고 그러면서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여 주여 고함을 3번 지르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때 우리 아내도 2딸을 낳고 3번째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세 번째 아기를 가졌는데 저도 주님 앞에 주님 아들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했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임순호 집사 빨리 아기를 출산케 하시고 이왕 주시는 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만일 제 아내 속에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임순호 집사의 뱃속에 딸이 있다고 한다면 바꿔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기도는 무서운 결단의 기도. 나도 아들 갖고 싶지요. 무서운 결단의 기도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순옥 집사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을 100%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더 깊이하게 주여 실제적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한다면 그 다음 기도할 말이 없으니까 방문으로 계속 기도하는 밤새도록 방문 기도하고 4시 반에 지금도 그 기도원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최인권 목사님이 한번 교회 설교를 이제 와해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일부러 가봤어. 기도원 지금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새벽 4시 반까지 그냥 방문만 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요, 그러면 이 가슴 속이 뭐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냉랭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뭐 잘못 받았어. 내가 뭐 잘못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네. 은혜도 없어. 은혜도 뚝 떨어져 버려요. 이러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원에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버스 타고 이제 왔어요. 경기도 광주군 신장면 소일이 진짜 시골이에요. 그래서 집에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제 아내는 이제 제가 개척을 하는 무렵에 자기는 사모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돈 잘 버는 이제 내가 사업도 하고 인류 대기업도 다녔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했지. 나는 목사 부인 하려고 나는 결혼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개척을 했는데 몇 개월 하고 있는데요. 통성기도 시키고 막 그때 처리하고 이러니까 하면 나가버려요.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설화를 했거든. 아내를 위해서 기도원에 가 설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틀 만에 강권적으로 깨트려가지고 그냥 방언받게 하시고요. 그냥 온갖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믿음 생활이 이제 한참 재미있게 할 때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런 때인데 제가 이제 도봉사나 기도하고 힘이 다 빠져서 터덜거리며 집에 왔는데 지금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잠도 못 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자려고 그냥 이불 뒤집어 썼는데 아내가 오더니만 전선이 좀 일어나봐요. 왜 그러냐고. 지난밤에 무슨 기도 하셨어요? 아니 무슨 기도 당신 알고 있잖아. 구천탄 듯이 그냥. 그런데 이불 다 집었으니까 또 이불 제치고 좀 일어나 보래. 자기 말 좀 들어보래. 무슨 말 해봐니까. 제 아내가 그때 이제 제가 또 도봉산에 갔으니까 제 아내도 철야하면서 그냥 똑같은 기도 제목이죠. 뭐 지금 심각한 문제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저는 그때 믿음이 없잖아요. 다 떨어져가지고 기도해도 확신도 없으니까 이 뭐가 잘못됐다는 상태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한참 그냥 이제 믿음이 불붙어가지고 하나님도 만나고 영적인 체험도 하면서 그런 상태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간밤에 부지전 내 종의 기도를 내게 응답한다. 앞으로 3일 후에 순산할 것이며 아들을 줄 것이니까 그 아들은 회개의 세례를 부르짖는 세례 요한같이 내가 쓰리라. 세례 요한같이 쓰리라 했으니까 이름도 요한으로 지어준 거 한 가지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거야. 그냥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주여 이 종이 미천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임순옥 집사보다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부지적 기도했지만
이 종이 그런 불신 상태를 보시고 지금 영적인 좋은 배필로 익어져 가고 있는 제 아내에게 응답하셨군요. 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고물 자동차를 타고 한 20분을 막 달려갔어. 그 집까지. 지금 강일동인데 하일동이라고. 그 달려가서 집사님 하니까 이분들이 일어나서 아이고 전사님 삼각산각 기도하러 가셨다는데 벌써 오셨어요. 삼각산에 도봉산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지. 아니 부부 일심동체인데 아내가 응답받아도 제 응답이랑 같은 거죠. 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3일 있으면은 순산하고 아들을 주는데 세례 요한 같이 쓴다고. 세례 요한은 회개의 그런 이제 요한이니까 이 정도 아마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회개를 부르지는 회개시키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름도 요한으로 지어버려.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그러게 또 감사기도 돌아오는데 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니 3일 D-Day 3일이에요. 아니 잘못되면 어떡하고 아들 안 낳으면 어떡하고. 고민이 생겨. 오자마자 여보 당신 쓸데없이 당신 혼자 알고 있지. 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발설을 했으니 큰일 났잖아. 당신하고 나하고 오늘 3일 동안 죽자 하고 기도하자. 3일날 아침이에요. 주일 전에는 월요일 아침인데 새벽 기도 마시라니까 그 남편 김봉도 집사가 쫓아왔어. 전사님 오늘 새벽에 순산했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이름을 요한으로 지을게요. 할렐루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는 그 생각하면 지금도 뭐 그런 많은 그런 이제 응답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아들분은 신학 보냈고 이분 이 김봉도 집사도 남편도 신학회의 목사가 됐어요. 아무튼 이 말씀의 역사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간증삼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 앞에 그 나라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신앙이 이런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많은 많은 그런 체험들이 있겠죠. 이렇게 신앙의 결승점에 우리가 도달할까지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선배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 은혜 좀 받고 은사 좀 받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아니에요.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물론 뭐 모태 신앙이 뭐 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모태 신앙을 배웠잖아요. 또 뭐 2대, 3대, 4대 중요한 겁니다. 이거 또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믿음의 신앙의 영웅들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신앙의 영웅들이 된 거죠. 그 발자취를 우리도 본받고 따라가야 한다는. 그들이 그 신앙생활에 성공자, 승리자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 목사님이나 등등 많은 그런 이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경건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본받고 따라가야 돼요. 뭐 내가 좀 은혜 받고 하면 주님 만났다고 해서 내 신앙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요즘은요 이 전문 목사님들이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뭐 인터넷 가지고 설교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뭐 다 자기가 최고야.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결승점까지 도달하기까지는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권사님들, 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 영웅들 이런 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듣고 보고 또 연구하면서
그렇게 그 바짝지를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하면 반드시 고난과 거듭함과 희생의 십자가를 우리가 졌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보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니 그 스포츠 운동 경기자들이 다 금메달을 달면은 금메달로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나라에서 연금도 주지. 그 명예와 성공의 그 모습은 대단한 거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연금도 주고 그 다음에는 많은 대기업에서 포상금을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신앙의 결승점까지 도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간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은 포상금을 금세와 내세에 준비하고 계시고 또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535장에 보면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송 많이 부르는데,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시픈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하며 슬픈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통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멸류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선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 잘 출발해서 그 과정도 잘 우리가 이겨내고 그 다음에 신앙 선배들의 그 선진들의 발자취를 우리도 고난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저들 믿음 생활을 해갔구나. 저들 기쁨과 어떤 성취가 있을 때는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겸손히 했구나. 이런 신앙의 발자취를 잘 우리가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 영적인 신앙의 경주는 완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받을 것이 많지만은 왜 고난받음의 본받음을 칭찬하고 있는가? 믿음의 고난은 뒤따른 후배들에게 위로가 되고 경계가 되고 권면이 되기 때문에요.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고난이 없이 그렇게 뭐 좀 산 사람들의 기억은 짧아요. 그런데 대다수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의 그 생애를 성경에 오래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중요한 것인가. 욥기나 에스더나 요나서나 뭐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이런 신앙의 선진들을 본받고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의 결승점에 다 도달하는 우리 행복한 영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출발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그리고 자세를 잘 우리는 갖춰야 돼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 위로와 또한 이제 권면과 경계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가운데서 위로도 받고 그리고 또 격려도 받고 칭찬도 받고 때로는 경계의 말씀도 받는 이런 신앙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선배들의 발자국을 우리가 잘 보면서 쫓아가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원한 신앙의 경주자들, 완주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